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4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중 11절에서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아멘. 아모스 4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렇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진심으로 꾸려진 것과 허영으로 꾸려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진심과 허영이 구분되지만 어떤 때는 구분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매일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참여할 뿐 아니라 늘 헌금을 드리고 주일만이 아닌 수요 예배 때도 11조를 드리고 기회만 되면 수시로 다양한 감사헌금을 드리는 신앙 행위는 진심일까요? 허영일까요? 우리는 이들이 진심에 의한 신앙으로 이렇게 산다면 이들을 존경합니다. 와, 신앙 좋다며 감동하고 부러워해야 합니다. 이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허영에 의한 것이라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앞서 설명한 매일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참여할 뿐만 아니라 늘 헌금을 드리고 주일만이 아닌 수요 예배 때도 11조를 드리고 기회만 되면 수시로 다양한 감사헌금을 드리는 신앙 행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 이들이 기뻐하는 바라는 평가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종교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평가입니다. 이 신앙 좋아 보이는 행동을 종교쇼로 규정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것도 베델과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행하는 이 신앙 행위가 이런 평가를 받다니요. 베델과 길갈, 이 두 성소는 오랜 전통의 장소입니다. 베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단을 쌓은 곳입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곳입니다. 사무엘이 판결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분열 직후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예루살렘과 필적하는 북왕국의 종교적 수도로 베델을 제목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베델은 전통을 지닌 곳이지만 내용은 변조된 가짜였습니다. 더욱이 이 베델에서 종교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향유하기 위해 베델의 신앙의 질을 물량으로 대치시켜 버렸습니다. 경외와 순종은 물량과 정렬로 바뀌어졌습니다. 베델은 더 이상 잘못된 삶과 신앙을 고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경제, 사회 지도자들의 비신앙적, 비정의적 삶을 승인하고 그 대가로 그들에게서 물질과 번영을 제공받는 타락의 장소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후 제일 먼저 수경한 곳이자 온 백성이 예배를 드린 곳이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는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이곳 길갈에 세우고는 이런 명을 내렸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0절을 요약해보지요. 후일에 너희 자손에게 이 12돌의 의미인 하나님이 이곳을 건너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대대손손 전하여라. 그러므로 길갈은 기억의 장소입니다.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는 기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길갈도 베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행위가 자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베델과 길갈에서 행하는 이들의 모든 종교 행위를 종교쇼라 평가하신 것입니다. 성소, 교회, 예배당이라는 곳은 정화의 장소입니다.
세속의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장소입니다. 혹시 아직 바꾸지 못했다면 그 바꾸지 못하는 자신을 회개하고 그렇게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소원하는 곳이 성소요, 교회요, 예배당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열광적인 예배와 헌신이 몽땅 종교쇼요, 자신들의 오염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남용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타락이요, 반역인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지도층의 부패를 용인하고 그들의 성공을 부추기는 성공학, 부자학, 황제학 강사로 전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한 자요,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오염의 진원지가 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 부적합한 장소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부적합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삶은 부적절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정의가 아니고 공법이 아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과 삶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6절에서 11절의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양식을 부족하게 하시고 가뭄으로 물을 부족하게 하시고 각종 재앙을 내리시고 각종 전염병을 돌게 하시고 노략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셨는지 6절, 8절, 9절, 10절, 11절 이 모두의 5번에 걸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타락과 반역의 끝이 보이지 않자 드디어 하나님은 결심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을 고치고자 애굽에서와 같은 재앙을 내리시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보통은 용서와 회복과 연관되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것은 살려주시겠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용서와 회복과 생명이 아닌 재앙과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12절은 그러므로 라는 연결사를 통해 앞의 사건과 똑같은 심판과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를 2번씩이나 강조하심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준비하라.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신 것입니다. 13절의 표현대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자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뜻대로 세상사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간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살았으니 심판과 죽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모든 기회를 잃어버린 최후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십니까? 큰 재물, 큰 제사, 큰 사람, 큰 간증, 큰 성공, 큰 목회, 큰 교회를 자랑삼아 하나님을 만나려고 준비하십니까? 아니면 진실한 예물, 진실한 예배,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삶, 진실한 섬김, 진실한 목회, 진리가 넘치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회로의 초대는 큰 사람이 아닌 진실한 사람에게입니다. 무조건 큰 사람의 생명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큰 사람이 된 것이 인간의 자랑이 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초대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것도 아니고 크게 되겠다는 비전도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와 진실한 예배, 정직과 정의를 추구하는 영적 삶입니다. 이것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오늘 기회를 주실 때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아멘. 주님, 큰 것과 물량주의에 함몰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형식만 남고 진실과 진리는 사라진 예배자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 주님, 회복을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다시 기회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